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무고한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요나서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 아이성을 점령하러 갔다가 크게 패하고 돌아왔는데, 그 패한 원인이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탐욕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크게 패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윗 왕 이스라엘의 성군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성군이 되기까지 다윗이 한 번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인구조사, 요즘으로 하면 인구 센서스와 같은 나를 따르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이스라엘의 군사가 얼마나 될까? 그가 살아가다가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인구조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구조사를 싫어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윗의 한 사람 인구조사를 잘못하는 통에 당시에 그 인구조사한 죄로 7만 명이나 되는 많은 수가 역병으로 죽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전 세계가 굉장히 두려워하죠. 아마 코로나가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데 7만 명, 역병으로 인하여 다윗 시대에 죽었던 7만 명만큼은 아직 안 될 겁니다. 그러니 옛날 구약 시대에 인구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 때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7만여 명이 죽었다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역병이 얼마나 무서웠는가 하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요나 역시 한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 때문에 지금 죄 없는 뱃사람들이 큰 폭풍을 만나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배가 부서지지 않느냐, 파손될 그런 위기에서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벼사람들이 자기들의 방식대로 이런 큰 폭풍을 만나고 재앙을 만나면 그들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원인이 어디서 왔느냐? 제비를 뽑는 겁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고 또 뽑으니 나중에 그 제비가 요나에게 탁 뽑혀지게 된 거예요. 우연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제비 뽑는 것에 대한 말씀이 몇 구절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잠언서 16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는 분명 사람이 뽑습니다. 내가 뽑습니다. 그런데 그 제비가 딱 당첨이 되는 걸 보면 그 당첨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그런 얘기죠. 요나가 고백합니다. 이 재앙이 나 때문입니다. 이 재앙의 원인이 나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 모든 원인이, 이 재앙의 모든 원인이 나로 말미암아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여러분들의 사업의 그 장소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나 때문이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한 주간 살았는지 하는 것을 이 시간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 일이, 오늘의 이 원인이 다 나 때문이다 하는 자세를 갖고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가 되면 좋겠습니다. 요나가 나 때문이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오늘의 말씀은
우리 다시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은 12절에 보시면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제비를 딱 뽑으니까 자기가 뽑혔잖아요. 제비가 뽑히고 나니까 요나가 그 자리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래, 나 때문이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원인이 된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십시오. 바다에 던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공들이 폭풍을 만난 가운데서 이 요나가 원인이구나 하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사공들이 단번에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지 않습니다. 사공들이 어떻게 하느냐, 열심히 배를 젓고 또 그 바다의 파도를 헤쳐 다시 육지로 돌아오려고 힘을 쓰더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사공들이 굉장히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이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요나 까닭에 지금 폭풍을 일으키고 바다에 큰 태풍을 만났는데, 그래도 이 사공들이 그 원인을 요나에게 돌리기보다는 우리가 힘을 합쳐서 육지로 한번 돌아가 보자. 그래서 니도 살고 우리도 살고 모두 함께 살아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사공들이 노를 열심히 저었다 그래요. 어디로? 바다에서 육지로 다시 돌아오려고 했다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요나를 어떻게 하든지 니느웨 성으로 보내기 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어쩌면 사공들이 맞서서 반대 방향으로 노를 저어봤지만은 소용이 없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에 맞서서 하나님의 비밀의 계획에 맞서가지고 내가 한번 이겨보겠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이긴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시키고 여러분들의 뜻대로 되어진 일이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사공들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다 했습니다. 던졌다.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그 바람이 다 그치고 그렇게 거세게 일던 파도가 잠잠해진 겁니다.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사공들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집어 던지기 전까지 사공들이 뭘 했느냐, 그걸 먼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 뱃사람들이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니까 이 요나의 요놈,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폭풍을 만나서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그러면서 제비에 뽑힌 요나를 당장 집어 들어가지고 바다에 휙 던져버렸다?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 우리 같으면 원인을 알았으면 네가 원인이니까 네가 죽으라 하고 요나를 집어 던져 바닷물에 풍덩 던져설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13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함께 읽습니다.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거기까지. 여러분 제가 배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요즘 우리로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당시로 보면 이 요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이고 지금 배 사공을 비롯하여 나머지 사람들은요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믿지 않는 그런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런 이방 사람들이 어쩌면 요나에 대하여 그렇게 호의적이었을까? 아니, 호의적이었다기보다도 한 생명이라도 바다에 네가 빠져 죽는 것이 정말 한 생명이라도 아까웠다.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방인들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소중한 거잖아요. 나의 생명이든 이웃의 생명이든 우리의 생명이든 남의 생명이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 소중합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병든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모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이 사회의 희생제물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죠. 희생제물이라 하면 정말 우리가 연약한 자를, 약한 자를 들어서 바다에 집어 던져버리는 듯한 그런 희생제물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방 사람들, 이 벳사람들은 요나를 한순간에 그렇게 희생제물로만 여기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생명을 살려놓고 보자. 이 풍랑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든지 생명을 한번 구하여 보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고대 사람들이지만요. 생명 존중에 대한 그런 마음이 이방 사람들에게 참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내 생명이든 남의 생명이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생명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존중한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사회가 너무 생명 경시하는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핏하면은 우리 정치 고관들, 정치의 고위층들이나 우리나라에는 지금 이 아픈 역사가 뭐랄까요? 선뿌리가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가 건간에 한 몇 년 전후로 해가지고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바위 위에서 뛰어내려 죽었다. 또 서울시장 하는 어떤 사람이 또 목매다 달아 죽었다. 또 정치하는 아무개 씨가 또 자살해서 죽었다. 이런 우리가 누가 들으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명을 너무 경시 여긴다라고 할까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오늘 우리나라에 생명 경시 여기는 풍조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현대 우리가 갖고 있는 선뿌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전 세계에서 청소년을 비롯해서 또 요즘은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자살률이 세계 1위예요. 여러분 이런 선뿌리를 우리가 고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전까지는 누구도 나도 내 생명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벳사람들이 제비를 뽑고 나서 그 뽑힌 자가 요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 재앙의 원인이 당신이구나, 당신 때문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은 그래도 생명을 존중히 여기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다 같이 배를 열심히 노를 저어가지고 풍랑을 피하여 육지로 돌아가 보자.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노력이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그 큰 계획과 섭리 안에서 그들의 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보잘것없었지만은 말입니다. 아무튼 오늘 그런 그 생명 우리가 존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요나의 태도를 볼까요? 사공들과는 달리 요나는 12절을 보시면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이 12절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참 해석이 난해하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을 해드릴까? 여러 제가 성경 주석을 보면서 제 생각을 조합해 봤는데 참 고민스러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방의 사람들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반면에 지금 요나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할 때에 요나의 마음으로 이렇게 슬쩍 돌아가 보니까 이게 제가 생각했던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냐면 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일은 추구도 하기 싫고 이제 내가 도망을 가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붙들렸으니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자. 꼭 그런 마음을 요나가 가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게 이제 성경 주석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터인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가다가 지금 만난 풍랑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요나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좋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요나라면 지금 이제 두 손동을 황복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 길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갔으니 하나님, 이 원인이 나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 요나의 고백을 보면 한편으로는 자기 잘못을 압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고집을 부리고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내가 희생 제물이 되겠다. 이는 풍랑 가운데 내가 바다에 빠져 죽어야 이 바다가 잔잔해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면 이 원인이 나로 말미암았으니 내가 죽어야 바다가 잔잔해진다라고 하는 우리 한문 고사성어의 결자해지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로 인하여 시작되었으니 내가 책임을 지겠다. 요나가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법도 한데 그것이 가장 최선의 길이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가져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겁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대통령 했던 사람도, 서울시장을 지낸 사람도, 혹은 국회의원의 유명한 평생을 국회의원을 한 사람도, 어떤 사건, 사고가 떡 발생하니까, 그만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리고 그 사건을 종결 지어버려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죄값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내 한 사람만 죽어버리면 결백이 주장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비가 뽑혔고 이 재앙이 나로 인하여 온 것이다라고까지 고백했던 요나였다면 제가 요나였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바다에 빠져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 선언을 하고 하나님, 내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이 다시스로 가다가 만난 풍랑이니 하나님 나에게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한번 기회를 주셔서 내가 다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 주시면 그리고 이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하게 해주신다면 내가 기꺼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면서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요나가 제비가 딱 뽑히자마자 사공들에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좀 더 이 말씀을 각성하면 여러분, 뱃사공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내가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이 큰 폭풍을 만났으니 여러분들이 나를 봐주지 말고 나를 당장에 집어 저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파도 속으로, 바다 속으로 집어 던지십시오. 내가 죽으면 이 파도가 끝납니다. 여러분, 요나가 그런 심정으로 말을 했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다다르면 요나처럼 우리가 단편적으로 내가 바닷속에 던져가서 죽으면 모든 일이 끝난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한 번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하면 내가 죽어서 끝날 일이라면 그렇게 끝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물론 요나가 아니면 다른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워서 니느웨로 보내셔서 그 니느웨의 복음을 증거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로 인하여 시작된 일이니 요나가 내가 죽으면 끝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음 전하지 못한 것 하나님 용서 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도망갔던 것 용서 구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갔던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요나가 회개하는 것이 먼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선 되어져야 될 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나로 인하여 생긴 이 재앙, 나로 인하여 불어오는 이 풍랑과 파도 속에서 이 파도를 잔잔하게 할 그 이유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우리가 깨달았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최선의 일을 선택해야 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한 자가 들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가지고 정말 통쾌하게 승리를 하잖아요. 거짓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가지고 이 엘리야 선지자가 승리를 하는데 그 승리의 소식이 전해지자 이세벨 왕후가 이 사실을 알고 명령을 내립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들이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그러니까 그 체포 명령에 엘리야 선지자가 겁을 먹고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도망을 가다가 지쳐가지고 로뎀이라고 하는 나무 아래에 엎드려가지고 엘리야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선지자도 있긴 합니다. 얼마나 엘리야가 답답하였으면 자기가 죽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거짓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긴 후에 홀로 너무 지친 나머지 그런 기도를 드렸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지금 요나는 이 재앙의 원인이 나 때문이요, 내가 니느웨로 가지 않은 까닭에 생긴 일이니 하나님 이제라도 내가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이제라도 복음을 들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요나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그게 옳은 자세가 아니겠느냐. 제가 왜 요나가 고집불통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느냐. 지독히도 고집스러운 요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느냐 하니까 바로 그런 부분 때문입니다. 요나가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니느웨로는 가기 싫습니다. 지금 그런 마음이잖아요. 자기가 살아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은 정말 손톱만큼도 없고, 지금 요나는 내가 죽으면 끝납니다. 내가 죽으면 끝납니다. 이런 고집스러운 그런 요나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요나서 4장에 가면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생명이 보존되고 난 다음에 복음을 들고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외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니느웨 성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회개하면서 돌아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고 났더니 그만 하나님의 그 니느웨 성에 대한 그 멸망이 취소돼 버리는 거예요. 그 성이 살아난 거예요. 그걸 본 요나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봐, 내가 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을 갔는데 나를 기어코 잡아서 니느웨 성으로 강제로 보내시더니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니느웨 성은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성에 구원을 선포해 버리니까 이건 말씀을 전한 나는 꼴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런 마음으로 요나가 하나님 앞에 아주 항변을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요나가 자기가 싫은 것은 싫은 거였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면이 있죠? 목사님, 나 하기 싫은 건 절대로 나 하기 싫어요. 나 보기 싫은 것은 나 절대로 보기 싫어요.
나 만나기 싫은 거는 만나기 싫어요. 말하기 싫은 거는 말하기 싫어요.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나는 그 일 싫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요나의 모습이 있죠.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런 요나의 모습이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나는 싫은 건 하기 싫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고집스러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하시는데,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 그러시는데, 여러분 요나가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방 사람들에게, 원수 같은 이방 사람들에게 내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의 원수 국가, 아수르의 수도, 그 사람들이 망해야 우리 이스라엘이 사는데 왜 내가 원수의 나라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이유가 정당하잖아요? 하나님, 내 이유가 정당하고 내가 싫은 것이 정당한 겁니다. 라고 항변하는 것이 요나입니다. 근데 이런 요나의 모습이 여러분 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 죽었으면 죽었지 정말 싫은 건 싫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고집스럽게 고집을 피우는 것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무더운 여름에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바다를 배경으로 하여 나오는 말씀을 들으라고 시작했던 요나서인데, 요나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저는 나름대로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제 무더운 여름은 다 지나가고 이제 오히려 가을 장마가 계속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요나서가 진도가 잘 안 나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돌리시고 또 돌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요나를 빨리 버리지 못할까? 하나님, 나는 요나와 같은데 죽어도 내 하기 싫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하나님의 명령이어도 나는 싫은 것은 싫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우리 속에서 두 영이 우리가 충돌이 일어나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나 한 사람이 바다에 빠져 죽으면 이 재앙이 끝이 난다라고, 내가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했던 요나의 이 오만함, 때로는 이 요나의 그 불충함, 또 더 나아가서 요나의 그 불순종함으로 일관하는 요나를 보면서 이 지독한 고집쟁이 요나가 내 속에 있는 요나이다. 우리는 왜 이토록 하나님께 대하여 고집을 부리느냐? 하나님 앞에 왜 우리는 이토록 불순종으로 일관하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폭풍을 만났으면 빨리 이 재앙이 나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라면 그 원인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어 항복하면서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순종의 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자세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다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불순종과 순종이라고 하는,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끝까지 고집스럽게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선회를 해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순종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 모든 문제가 끝이 나리라 요나가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들으며 내 속에 아직도 요나와 같은 고집스러운 면이, 하나님 앞에 아직도 요나같이 오만함이, 하나님 앞에 요나와 같이 끝까지 불순종함이 나에게 없는지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라도 말씀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않고 순종의 길로 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